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종순 목사님께서 서로 섬겨주실 텐데 저희 공동체와 같이 하나 되어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그리고 또 새로 섬겨줄 리더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약 수칙을 준수하여 모든 지체들이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가운데서 집중하여 온만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려했던 게 현실로 되었는데 더 이상 큰 피해가 없도록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지훈 목사님과 새롭게 우리 더운 공동체를 섬기실 배종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교독으로 읽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나요? 되고 있나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제가 한 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꼭 같이 읽으셔야 돼요. 알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함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이제 심각해지고 있고 또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같이 모이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은 더 힘써야 줄 압니다.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요, 다시 한번 자세를 좀 가다듬고 혹시 다른 창 켜놓은 거 있으면 이제 끄고 좀 집중해가지고 자세도 좀 가다듬고요. 이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떠냐면 이 코로나 시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 물속에 그 집어넣은 그 알죠? 냄비에 넣은 그 개구리가 가만히 이렇게 하면 이제 삶아지는 것처럼요. 그렇게 다 쑥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좀 힘을 모아서 함께 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좀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배목쌤이랑 논의를 좀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를 제가 하는 그 어떤 리더십일까요? 이런 거에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종수 목사님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요.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돼서 우리가 아예 못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단계로 격상이 될 수도 있고요. 2.5단계만 되더라도 벌써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든 저렇든지 간에 어쨌든 다음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갖고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도 그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빨리 배 목사님이 함께해서 그 리더십을 이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이제 제가 약간은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 2주에 걸쳐서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요, 사랑에 관한 것이에요. 사랑. 자, 제가 여동생이요, 10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제 여동생 이름 뭐죠? 그래요, 김주은. 감사합니다. 이름이 김주은이에요. 제가 10살 때 제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저보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분이 계신가요? 동생이나 뭐 언니, 오빠, 형 중에? 없어요. 제가 제일 많군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날 때 몇 킬로였냐면 4.5킬로였어요. 4.5킬로를 제왕절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연분만으로 낳시다가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다짐을 하셨냐면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겠다. 이러다가는 건강도 해치고 또 이제 어머니가 보시기에 제가 어릴 때 머리가 이제 북실북실 해가지고 이미 태어났는데 이게 모세 같다, 이제 사무엘 같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하나이로 나는 만족하다 생각하신 거예요. 이제 시간이 한 8년, 9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 드셨을까요? 이 아이도 좋지만 하나이가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바뀌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이제 제가 10살이 되던 해 1월 8일에 태어났습니다. 1월 8일에 태어나서요. 저도 동생이 태어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저는 동생에게 늘 말했어요. 내가 너를 업어 키웠다. 동생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네 기저귀를 얼마나 갈아줬고 너가 잠잘 때 얼마나 뭐 이렇게 했으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뭐 어쩌라고 막 이래요. 저한테 약간 좀 시크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하다가 한 1년쯤 지났던 시점인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어떠냐면 그 이전까지는요, 제가 부모님의 사랑의 분량이 이만큼이라면 100%를 누가 다 받았을까요? 제가 다 받았죠. 제가 다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여러분 손길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기예요, 아기. 그러니까 어떠냐면 제 마음 가운데 이만큼의 사랑을 받아서 뭔가 늘 나는 흡족하고 넘쳐흐르고 막 이랬었는데 한 100이 오던 사랑이 제 느낌으로 10도 안 오는 거 10도 안 와. 에? 동생 막 하면 벌써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뭐 졸업할 것도 많고 또 뭐 병원 접종도 가야 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제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마음에 제가 제 동생을 물론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10살이 차이가 나도 질투를 할 수 있더래. 질투. 여러분 질투 해본 적 있어요? 사랑은 질투의 양면 뭐 이런 말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요. 제 여동생을 분명히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이 사랑이 뭔가 양분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90 가까이가 이 아이한테 간다 하니까요. 어느 순간에 저한테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이 이렇게 계셨는데 제가 하루는 거의 울부짖으면서 말했어요. 제가 단어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주은이나 키워요. 나 사랑하지도 않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지금 나갈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이랬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질문 드려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요, 저를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요, 그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헛웃음도 치셨겠지만 한편으로 되게 안타까움도 느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세요. 이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당연히 제 동생이니까 사랑하시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저를 응원하시고 늘 함께 하시죠. 근데 저의 마음이 어떠냐면 부모님은 분명히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아. 관심도 없어. 내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것도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되게 나름 그때 저의 강력한 반항.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반항은 뭐였냐면요. 문 닫고 꽝 닫는 거예요. 꽝 닫고 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엄마한테 뭐 다른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르게 어떻게 하는 걸 잘 몰랐어요. 다른 친구들 보니까 막 집도 나가고 막 뛰쳐나가고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몰랐어.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이렇게 하고서는 그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요 잠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뭘까? 그래요. 자, 사랑인데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와가지고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친구가 있어. 얘는 어제까지 불교 믿던 친구야. 근데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야, 이 성경 뭘 말하는데? 이런다고 해봐요. 성경 뭘 말하는데? 이 성경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마디 해봐. 딱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 그런 친구 앞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 야곱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 이런 거 얘기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그 사람 수준에 대답할 수 있고 정말 핵심적인 것을 딱 때려줘야 돼. 그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사랑하셔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를 10년, 20년, 심지어 30년 다녔는데도 어떠냐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몰라요. 모르니까 어떨까요? 막 지식은 많아지겠죠. 예배는 드리겠죠. 막 맨날 해.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밑줄도 치고 많이 해. 예? 여러분 막 이렇게 성경에 막 이렇게 막 여기 줌 되나요? 안 돼요? 막 여기 막 이렇게 막 그림도 막 하고 그래요. 오랜만에 무슨 자랑도 아니고요. 예. 막 이런 거 막 해. 여러분 여기 보여줘. 막 형광펜 막 이런 거 했다고 쳐봐요. 예? 자, 재미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해도 어떠냐면 정작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 잘할 때 하나님 오냐 하고서 내가 못할 때 일로 와. 너 몇 대 맞을래? 이런 분이 아니고 끝까지 그분의 중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뛰놀고 맛보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어떠냐면 사실은 우리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그 신앙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사실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놀이공원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놀이공원 가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쭉 떨어지고 막 청룡열차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거 타잖아요. 놀이공원 가가지고 가서 햄버거만 먹으면 햄버거. 네? 막 이런 거 재밌는 거 자유용거 끊어가지고 막 이런 거 타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 가서 햄버거 먹으면서 놀이공원 이거밖에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아까 말했던 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친구를 만나든지 어떤 연인 관계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사실은요 이게 어떻게 해도 조건적이에요. 어떻게 해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연애 특강에서도 말했지만 저는요 이런 여러 연애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야말로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리고 겉으로는 나는 너를 위해서 살 거야. 뭐 너를 위해 함께 할 거야. 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 속마음은 뭘까요? 속마음에는 나는 너가 필요해. 너가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너가 있어야 나를 좀 만족시켜 줄 것 같은 이런 깊은 마음이요. 사실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사람 있어요?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훌륭해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요 제 마음 가운데 사실은 이런 욕망과 이러한 어떤 조건적인 사랑에 얼마나 적응되어 있는지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향해서 지금도 끝없이 함께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죄악된 길로 갈 때 누구보다 슬퍼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 지금도 함께 걸어가심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제가 제 여동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불평하면서 엄마 아빠 날 사랑하지 않아요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그렇게 지금도 차고 넘치는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질 못해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요 공기 좀 마셔보고 싶어요 했다고 해봐요. 공기 좀 마셔보고 싶어. 예? 공기. 공기 어디 있습니까? 공기 어디 있어? 산소 좀 마셔보고 싶다. 산소. 나한테 산소 안 주고 하는 진짜 나빴어요. 여러분 이게요 되게 지금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왜 저러시냐는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공기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전체를 휘감고 있어요. 사실 우리 전체를 휘감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공기 어딨지? 막 물어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고 이걸 뭔가 느끼기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냥 이렇게 우주 안드로메다 저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찬양해야 되니까 잠깐 뭐 이렇게 사랑에 대해 얘기하지 논하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지금도 다 휘감고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자체를 자꾸 종교생활로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가 가라 그러면 가고 아빠가 가라 그러면 가다가 어느 시점 되면 이제 그만 끊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맛 자체를 모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막 파도를 넘어가는 기쁨 어려움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휩싸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즐거움들을 맛보지 못하니까 어떨까요? 신앙의 심지가 약해져서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힘든 시대 가운데에서 슉슉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금 그러므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인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요 이렇게 요한이 권면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하자고 할 때 이 사랑의 이 수준은요 그냥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뭐 좀 말 좀 예쁘게 하자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에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대해 말해요. 사랑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개인 한 명을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요. 그런 방식으로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요. 그분 자체의 속성과 그분 자신이 곧 사랑의 시작이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사랑 자체를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 원래 성경에서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는요. 이미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은 이 기독교 밖의 문화에 많이 뺏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분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사랑을 찾아 헤매요. 제가 세가족반 친구들 같이 모일 때마다 함께 우리 청년부 올 때마다 말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요. 밥 못 먹어도 살아요. 밥 못 먹어도 막 20일 30일 살아요. 근데요. 단 한순간도 사랑받지 못하면 단 한순간도 정말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를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단 한순간도 못 사는 게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속성을 이어받아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이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 잘했고 무언가 뛰어나고 무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언가 이렇게 할 만해서 주는 게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을 많으니까 사랑한다. 우리 정영비 목사님이 가끔 주례사 이렇게 하시는데 주례사 이 흐름이요 제가 봐보기로는 여태까지 항상 똑같아요. 제가 미리 공개합니다.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갈 때마다 나는 이제 외우겠어. 외우진 않아요. 제가 외울 정도는 아닙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외울 정도 아니고요. 들을 때마다 근데 어떤지 알아요? 들을 때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건요 초등학생도 한다고. 초등학생도. 야, 너는 예쁘니까 너는 멋있으니까
너는 내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너는 내가 좀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는 거, 이거 누구나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지고 볼까요? 어떤 분은 서로를 바라볼 때 뭐 여보 남편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이 화상아 이렇게 하고 화상 TV다 화상아 막 이러고, 아니면 뭐 이 짐승아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그러한 시기가 올 때에도 그래요? 제가 갑자기 제 마음에 찔렸는데요. 그러한 시기가 왔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사랑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어떤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내용도요,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주실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세요.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떨어진다?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특별히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연합 가운데 그 깊은 사랑과 연합은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몰라. 그 친밀함이 얼마나 친밀한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자, 근데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때 원래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원래 그때 싹 쓸어버려야 돼요. 원래 싹 다 죽이고 인류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유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도록 하신 총 감독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거요 무슨 빌라도가 세가지고 로마 사람이 세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자리까지 가시도록 하셨고 거기서 처참하게 죽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늘 함께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무엇을 행하시냐면, 사실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주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주님에 대해 느끼는 것도 아니고, 주님 어디 있어요? 사랑 나 안 하잖아요. 뭐 이러는 말도 안 되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위하여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관계가 끊어진다는 게 말도 안 되는데 그 자리를 십자가산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다시 말해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의 그 저주와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이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가 시작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는 나도 그 사랑 안에서 나 자신도 나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때때로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을까 안 지을까? 안 지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엄청난 죄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늘 오늘이 내 타이는요. 네? 이거 저기 좋은 거예요. 지난번에 한 번 하긴 두 번째 넥타이였네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자만요, 저 역시도 이번 한 주의 삶을 바라봤을 때 저야말로 죄인이다, 나야말로 부족하다는 거 정말 느끼면서 이 자리에 늘 나와요. 주일 이 예배 이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나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고 저도 여기 나올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제 무엇이 시작되냐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건요, 여러분, 오늘날의 어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제 친구들 중에 몇 명 정신과 의사 있어요. 정신과 의사.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뭔가 만병치유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로 처방을 한다고 저는 들었냐면, 이제
그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차피 치료 못한대요. 충격받았어. 진짜? 뭐 안 되는 거였어? 뭐야 정신과 가는 사람 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주로 그래서 약물을 좀 많이 쓰는 경우가 요즘에 어떤 정신과의 흐름일 수도 있대요. 여러분 제가 무슨 정신과 잘못됐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든 어떤 여러 가지 하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어떤 상황인지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면 어떠냐면요. 우리의 가장 첫 반응은 어떠냐면 이런 걸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가 시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내면을 깊이 보게 되고요. 여러분의 삶을 깊이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할 만해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나같이 정말 이 세상에 찌기 같은 존재를 나같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지?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이것에 엄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사랑을 알아가는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말씀을 자꾸 읽어가고 함께 할 때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자기 자신이랑 화해예요. 화해. 내 삶 가운데 내 후회들, 내 삶 가운데 어떤 잘못됨들, 또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된 영역들이 있겠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진짜로 인정한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에 대한 관점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오늘날의 20대 많은 청년들이요. 자존감이 낮아요. 나는 취업 못했어. 나는 학벌이 이 정도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아니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라는 생각 가운데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볼 때마다 저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아니 너는 그 정도 차원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의 존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서 탕자와 같이 막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도 여러분 탕자가 결국에 무엇을 느껴요?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까지 가고 있음을 그제야 알아요. 하나님은요 늘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이 시대의 평가 기준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낼 정도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사랑이 먼저 들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나 같은 사람,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어떤 면에서 이번 주에도 죄를 짓고 지금 만약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그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울리도록 스피커로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살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표지는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우습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적어도 나보다 나아요. 그리고요 동일하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옆에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전반의 내용들을 정말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요 어떤 그냥 교리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요 여러분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이 사랑 안에 완전히 흠뻑 빠지기 시작하고 때때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속 이 사랑의 용광로 안에 계속 들어가면 어떠냐면요 이제 내 안에서 이 사랑이 타오르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이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더 쉽게 말하죠. 아까 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막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나 사랑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제가 이랬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그때 저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요? 이런 얘기 했겠죠. 지훈아 우리는 너 변함없이 사랑해. 그리고 바라는 거 주은이랑 더 친하게 지내면 좋겠어. 질투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잖아요. 형제가 아니라 뭐죠? 남매죠. 남매요. 남매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더 연합하고 함께 하기를 바라시죠. 그럼 하나님 마음이요 이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하신 한 명 한 명이 여기 있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보았었냐면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 생각했어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요 우스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들로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제가 오늘 그 PPT에 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너희가 어디에 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첫 시작은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그 사랑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안 가운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지? 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이 그저 알면서 멈추지 않고 실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면요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나무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나무 모임.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노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많은 공동체는 어떠냐면요 모이면요 회의 안 해요. 회의 안 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회의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회의. 우리는 오늘도 회의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뭐 앞으로 우리 청년부 우리 더운 공동체 나아갈 방향 회의하고 싶 이런 거 안 하고요. 어떠냐면 정말 사랑이 많은 공동체는요 잘 놀아요. 모일 때 수다 얘기해 막 같이 모여서 내가 막 가라 그래도 안 가. 막 야, 집에 가야지. 안 가. 왜요? 같이 함께하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그치만 약간의 저기 12시 넘고 이러면 안 돼요. 엄마 아빠 걱정하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보시기엔 여러분 아직도 어려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좀 그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진짜 사랑을 여러분이 알기 시작하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바뀌면서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휩쓸 때 마치 바울이 표현할 때 자신은요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거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거기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에요. 지향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 가운데에 다시 말해 탐복하고 감격하면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깊이 알고 서로를 함께 사랑하며 나아갈 때 오늘날 이 세상은 야, 저 사람들은 남달라. 예수님 제자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저게 교회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쩌면 교회에 와서 사랑을 그렇게 찾았는데 사실은 뚜껑을 열고 보니 사랑 없는 빈 깡통과도 같은 사랑 말고 다 있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의 제자가 아니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제 2주의 시점이 남은 상황에서 우리 더원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요 여러분 사람은요 따라갈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요. 저도 어떠냐면 앞에 계신 예수님 저도 따라가기 바빠요. 저도 따라가기 바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예수님 더 열심히 따라가야 되고요. 여러분도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주셨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계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의무와 억압 가운데 지켜낼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사로잡혀서 이 반응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무 모임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나를 고슴도치처럼 막 푹 찔러 그리고 칼을 징 꺼내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머리를 팍 찔러 누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너무 괴로워. 나무장인 거 보고 리더고 다 때려치고 싶어. 예배팀 하는데 의자 걷어차고 싶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오늘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지금 이 사람 사랑하라 하시는구나. 이 사람 사랑하시는. 그리고 이 친구 하나님 사랑 아직 덜 받았구나.
아이고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 사랑 모르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덮어야죠. 품어줘야죠. 쉽진 않지만 거기까지 가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잘할까요? 저요 잘 못해요. 못해. 목사 아니면 벌써 때려치는 거 아니고 때려치는 건 너무 강하게 말해서 때려치는 건 아니고요. 하겠죠. 하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함께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요. 너무 힘들 때 많았어요 사실. 야 이런 애를 어떻게 사랑해? 이런 사람 어떻게 함께 했지만요. 그래도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배웠냐면요. 그제서야 하나님 사랑을 알아요. 그제서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니 이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적이 얼마나 많던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특별히 이제 제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예언은 아니지만 거의 예언급의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제가 연애 특강했어요. 연애 특강. 제가 이 청년기를 보내면서 무엇을 많이 느꼈냐면요. 청년기에 많은 초점은 되게 거룩하고 막 은혜롭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많은 동기는요. 잘 보이고 싶은 많아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경우 교회 공동체가 어떤 막 서로 막 연애 막 이렇게 하려는 가운데 공동체의 분열과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는요 제가 경험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청년 시기 한 10년 제가 이제 어느덧 여러분 제가 볼 때 나이는 한 17살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한참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청년 시기를 한참 보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고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할지라도 여러분이 해석하는 바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군. 그러면 그 오빠를 더 따라가야겠군. 막 이런 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군. 그러면 내가 그 자매를 뭐 이렇게 해야겠군. 이런 생각을 더 한다는 거 더 한다. 여러분 그래서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안에서 만약에 어떤 연애나 어떤 공동체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할 때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공동체 안에 전체적인 상황들을 같이 바라보면서 엄청 기도해야 돼요. 엄청 기도해야 돼요. 엄청 기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는요 이미 처음 우리 더원 공동체가 시작되고 초기 시작될 때부터 늘 이걸 염두에 뒀어요. 결국은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무슨 공동체 안에서 커플이 많이 나온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많은 질문 중에서가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100이면 거의 한 60, 70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성관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요. 이 사랑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깊이 알면서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이성적인 접근 또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게 있을 때는요.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가능한 추천드리는 것은 앞으로 배중순 목사님과 논의하기 바래요. 할 수 있으면요. 어려우면 안 해도 되고요. 잘 얘기를 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을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도 포함하고 있냐면 공동체 안에 서로를 배려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약간 딴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하여튼 저는 이것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도 그것들을 서로 꼭 잘 돌아보면서 함께 꼭 생각해야 돼요. 꼭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내 컵에 채워지지 않았는데 이 컵을 다른 사람한테 부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저 비단 그리스도인의 삶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시대의 사람들도 너무너무 원해요. 기업도 원해요. 사람들도 원해요. 그런 사람들, 이성교제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원해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그런 목적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하길 바래요. 그게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 견고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내년 이제 지나고 나서 언제든지 같이 만났을 때 꼭 이야기 들려주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있어요. 새 가족이 왔을 때요 더 잘 적응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 아픈 사람들, 지친 사람들 왔을 때 우리 더원 공동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다 휩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한 사람들도
다시금 그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라는 것이 저의 바람이에요.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 개인 되길 바라고, 혹여라도 이번 한 주 바라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 내 삶 가운데에도 오는지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도 있으면요, 오랜만에 이런 얘기 해봅니다. 저한테 개인 카톡 주세요. 개인 카톡. 그러면요, 제가 무슨 뭐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좀 이렇게 관심 갖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같이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었는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그 순간에 부모님의 사랑 잘 못 느꼈어요. 부모님은 이제 기어이 나를 밀어내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끝났어,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 모든 내용들을 절절히 말하고 있고, 나아가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은 사실은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속삭임의 연속인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사랑 진짜 알고 싶어요.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다라고 교회에서 입이 부르짖도록 듣고 귀에 딱지가 되도록 듣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휘감고 있고, 그 사랑에 내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고,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내 삶이, 내 존재와 근원적인 질문들과 모든 것들 답해주시는 분 정말 주님 맞습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주님께 질문할 때 주님께서 진실한 대답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그 제물 되신 것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충만한 사랑으로 먼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과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넘치고 차고 오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같이 흐르는 그 사랑이 아버지 지금 우리가 그 바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도우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셔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만끽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엎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용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갖기가 너무 어렵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때때로 저는 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왜곡된 기준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이제는 그것이 나를 바라보는 진짜 관점이라는 걸 나도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 여러분 다 그만두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기준만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쓴뿌리들, 상처들,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이제는 주의 사랑 가운데 눈동자 사라지게 하시고 내 존재 자체가 주님 안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보석과도 같은 존재인지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많은 청년들의 마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또한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너무나 무너진 마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가정장과 깨어진 것들 많이 있습니다.
소망을 빛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사람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눈이 바뀌게 하시고 이 시대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사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는 주님, 이제는 그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휩싸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이 그저 오늘날 시대가 말하는 지나치고끼리 함께하고 좀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이 함께하는 그 정도 차원의 유치한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존재와 완전히 맞바꿔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은 절대로 분열될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깨서서까지 그분을 징벌하시며 그 진노 가운데 두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그 사랑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사람도 마음에 가난한 자 없게 하시고 부른 자들, 힘든 자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폭포수같이 맛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은혜의 바다가 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보아 달라고 다시 한번 마음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중심을 아버지 그저 사랑해도 좋고 사랑하지 않아도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사랑에 감독하여서 주님을 따라가고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좋은 실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공동체가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이 공동체의 배려와 기쁨과 서로 함께함과 즐거움들이 있게 하시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주님 붙들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간절히 찬양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함께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전체를 휘감고 있고 우리의 존재로서 오늘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달콤한 속삭임으로 때때로는 분명한 훈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견책하시고 이끄시고 우리 잘 되라고 모든 것들을 애쓰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이다지도 모르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그저 그분이 죽으실만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시며 아무런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 때문에 내 존재를 위하여서 나 하나 살리려고 나 하나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셔서 주께서 죽으셨고 그 모든 진노와 괴로움과 수치를 다 당하심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었고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나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송구할 정도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그 사랑 안에 여기 있는 많은 형제들 자매들 마음 가운데 있는 자신의 내면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형제들은 많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많은 탐심과 이 시대의 기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도 병원의 어떤 힘으로도 이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 사랑 안에 그 은혜의 바다 안에 우리가 이미 흠뻑 잠겨있음을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의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도하기는 이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날마다 연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홀뜯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의견도 말할 수 있고 서로가 함께하고 응원하고 격려함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도 와서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가장 힘든 사람도 와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관심과 사랑을 함께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가 그때의 내 제자가 되냐 말씀하신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힘은 부족하고 사람의 한계는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앞으로 이 도원을 더욱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 풍성케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크기와 무게는 도무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죽음임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나는 이 시대 가운데 말하는 어떠한 기준으로도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보석과도 같은 보물과도 같은 존재이구나를 분명히 알고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주며 견디며 애쓰며 함께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바로 여기에 오늘 여기에 이 어려운 시대에 세워보자 결단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덩원의 머리 위에 또한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역사하심 위에 또 앞으로 주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실 배중수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청년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은 2시 20분 생방송 영상 예배를 함께합니다. 조금 착오가 생겨서 2시간 넘은 상태에서 했었는데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함께 기도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2021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특별히 새롭게 공동체 함께 하시는 배종순 목사님과 세워질 리더들, 새롭게 함께할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해요. 세 번째로는 코로나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각 나무에서는 줌 혹은 다른 여러 방법들을 통해 함께 돌아보고 격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레싱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는 생일자입니다. 지금 지났지만 이시아 형제, 김지연 자매님, 그리고 오늘 최선은 자매 성은이 생일입니다. 네, 생일을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생일자를 생각하시면서 바로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매 한번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리시 자매가 미국으로 대학교를 내일 미국으로 떠납니다. 우리 리시 자매를 위해서 같이 공동체 모두가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전에 리시 자매한테 기도 제목 같은 걸 좀 물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할게요. 일단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서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많이 사랑 받아서 너무 더운 공동체에서 사랑 많이 받고 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오클라호마 주립대 그 소방학과로 가요. 다 같이 앞으로 나와주셔서 니시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도 같이 앞으로 여기로 와서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시작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자매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걸음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더원 공동체에서 이 시자매와 함께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또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 시자매가 마음의 꿈을 품고 오클라호마 지역으로 소방학과 또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붙들어오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분명히 알게 하셔서 더욱 견고한 믿음과 또 심지가 굳음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오시고 그 가운데서도 또한 좋은 공동체 같이 만나서 주님을 더 깊이 함께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또 함께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과에서든지 또 앞으로 함께하는 모든 교제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과정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라도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정말 우리가 서로 성숙했구나 기쁘구나라는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는 이제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는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 어디든지 그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는 이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가운데 함께 사랑의 끈들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함께 성숙해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까지 또 앞으로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 리스자매 향하여서 함께 축복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희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오래전부터 널 위해
네, 오늘 이제 거의 4시쯤 됐는데요. 늘 고민이 많습니다. 나무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바라기는요, 항상 줌으로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같이 팍 이렇게 해버리면 어떠냐면 파도가 올 때 거기 쭉 들어가는 게 돼버릴 것 같아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동체 안에 여러 어려움이 더 올 텐데요. 자꾸 넘어가는 걸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좀 힘들 수도 있죠, 여러분이. 근데 그래도 자꾸 도전하는 것이 무언가 저는 청년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오랜 시간을 가져라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가능한 나무별로요, 줌으로 한번 몇 명 안 오더라도요, 같이 좀 이렇게 개설해 보시고, 어플 깔고 이런 거 잘하잖아요, 여러분 다. 제가 잘 못해요. 제가 사진 필터 넣는 것도 잘 못해가지고 아직도 못 넣고 있는데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는 여러분의 어떤 사랑에 대한 내용들, 약간 주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어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무엇이 해결되고 또 내 안에 쓴뿌리 이런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사랑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건 뭘까,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안에서 모임이 더 잘 진전이 된다면 지난번 연애 특강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연애한다는 건 뭘까, 이런 것도 얘기해도 좋아요. 어렵긴 하죠. 굉장히 민감한 주제긴 한데 그건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한번 오늘 좀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상황들은요, 다음 주도 사실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마 오늘 흐름을 보니까 3단계 격상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이미 950명, 1000명대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사실 늘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기억하시고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주중에 또 공지할 테니까 변함없이 말씀을 함께하고 주님 사랑하는 걸음들은 놓치지 않도록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그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당장에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왕들아 주님을 청춘을 기어라.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것, 그는 위대하신 것, 그는 위대하신 것, 그는 위대하신 것.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네, 모든 모임 마쳤습니다. 가능하시면 같이 줌 모임으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 다 들으셨죠? 이따 다들 만나요.